지난번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우리 함께 시편 23편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04장, 찬송가 4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주간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고린도후서 본문을 대할 때에 유념해야 할 것은 이 고린도후서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보냄받은 사도이며 그 사도직의 권위는 참된 것임을 바울은 앞선 장들에서부터 꾸준히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을 의심하고 공격하고 모욕하는 것은 결국 바울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자 공격이며 모욕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설득해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과 같은 편에 서지 않도록 하려 한다고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의심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을 토대로 생각해 보자면 그들은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의 볼품 없음을 예로 들어서 그의 사도직이 거짓된 것이며 자신들의 외양을 근거로 자신들을 자랑하고 드러내면서 자천하면서 자신들이 진짜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들이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자신의 사도직을 공격하면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천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그들의 영혼 안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각자의 영혼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들 각자의 말과 주장은 참된 것일 수도 있고 거짓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그를 공격하는 이들은 그저 그들의 외양만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자기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전했으며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의 안에 품고 있으며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바 바로 그것을 보면서 아,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확신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14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 안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마음에 품고 있었고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자랑하였으며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거기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랑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은 자가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결국 가짜 사도들 또는 바울의 사명을 부인하고 곡해하는 자들과 진정한 사도로서 바울이 가진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서만 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정치적인 반란 선동죄로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위에 달려서 그의 짧은 인생을 마무리한 평범한 유대인 청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바로 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었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것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 떠났던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반기를 들었던 인간의 모든 악한 의지와 폭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신 예수를 하나님을 향한 폭력과 반역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부러뜨리시고 인간을 벌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악의와 폭력을 자신의 희생 안에 끌어안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금 자신의 자녀이자 자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화해를 이루는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벌하기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받아들이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을 지나 새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말 안에는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이방인에게 보냄받은 바울 자신의 이야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이제부터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화해하게 만드는 직분이 주어졌음을 알고 이 세상 속에서 화해를 이루며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절이 되어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의 이웃들이 우리가 그랬듯이 하나님께 다시 받아들여지도록 인도하는 일을 평생의 소명으로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파하였으며 그로써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나님께 용서받도록 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참된 사도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그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 사도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것은 곧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인도하는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함께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귀한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고 이웃들과 더불어 지내실 때에 단순히 덕담을 나눌 뿐 아니라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랬듯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대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반기를 들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떠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환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분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환영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를 강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였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지내는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마주대하는 세상의 이웃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한 욕심과 우리 안에 그동안 습관처럼 우리가 내뱉었던 악한 말들과 우리가 정말 습관처럼 행했던 이기적인 행동들 다 버리고 우리를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으로 다시금 받아들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가지고 우리를 대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명절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정말 복되고 즐거운 우리의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